이제 올해 2025년 새해 새벽에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누게 될 텐데요. 여호수아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준비를 한 지도자라면 이제 그 준비된 것을 이제 실행하고 완수해야 할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렵죠. 그 준비를 다 한 지도자가 힘듭니까? 그 준비를 갖고 이를 완수하는 지도자가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완수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7족속은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군사력도 강하고 성읍도 크고 또 힘도 세고 무기도 아주 좋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청동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 가나안 족속은 철기 문화입니다. 무기가 철이에요. 전쟁하면 게임이 안 되죠. 키도 엄청 크고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동안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1장에도 주셨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압니다.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러한 기적을 보았습니까? 하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다시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읍은 당시 가나안 땅의 성읍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성읍 중에 하나예요. 역사에 의하면 그 성읍이 얼마나 크고 또 성벽이 두꺼웠는지 다 역사적인 유물로 나옵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을 함락할 능력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전히 여호수아 마음은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능력을 경험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막상 또 인생의 큰 문제를 맞닥뜨리면 두렵죠.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막상 현실이 눈앞에 온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보는 순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저는 두려워요. 올 한 해 어떻게 목회할까? 목회 잘할 수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지 이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읍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마주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적군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자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러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나와요. 이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4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칼을 들고 있던 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관심은 뭡니까?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 관심이잖아요. 네.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그 문제가 어떠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거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읍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보다 여리고 성읍이 눈에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신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자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왔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아니, 그곳이 왜 거룩할까요? 여리고성 앞이 특별히 거룩합니까? 아니죠.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종으로 서라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달으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불러서 애굽으로 보낼 때도 그 가시떨기에 막 불이 나는데 타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똑같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종의 자세로 겸손히 하나님께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사명이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의 사명. 어떤 분들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의 사명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의 사명. 부모님을 잘 모셔야 자녀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 우리에게는 여러 사명이 있습니다. 그 여러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와 앉는 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무슨 의미예요? 내가 아직 신을 벗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벗지 않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신을 벗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읍을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돌라고 하시고, 그리고 제7일째는 7번 돌라고 하죠. 다 돌고 나서 제사장이 양간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큰 소리를 치면 그때 비로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이렇게 귀찮게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요단강 건널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힘들게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번거롭게 귀찮게 매일 한 번씩 돌고 6일 동안, 그리고 7째 날 7번 돌고 왜 외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순종이죠. 여호수아만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수아만의 순종이 아니라 온 백성의 순종이었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 성읍을 돌고 제7일째 7번 논다는 거. 7 무슨 숫자죠?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성읍같이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읍이 올해 또 우리 앞에 딱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과 순종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갑시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 우리의 가정, 또 직장, 또 교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신을 벗어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녹합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신을 벗으며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쓰러지기 쉬운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며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